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모스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볼게요. 어제는 이제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 세 가지 아모스의 심판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를 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 이 궁궐 안에 있는 지도자들의 포악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했죠. 그리고 또 아모스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심판을 구구절 너희들에게 선포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들도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왜 너희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냐면, 너희가 내가 애굽에서 탈출도 시켜주고 온 민족 중에 너희만 알았는데, 너희만 선택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배반했다. 그래서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내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우리가 함께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세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분량은 4장 1장 함께 보겠고요. 제목을 짓자면 당신에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란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제목을 지어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4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바산의 암소로 표현된 이 상류층들의 타락과 또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한번 같이 되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7가지 재앙, 즉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도 결국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대입해 보기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의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4장은 두 번째 설교입니다. 북이스라엘 상류층에 대한, 부유층에 대한 심판 예언과 거듭된 백성들의 회개 거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4장은 어제는 궁궐에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오늘은 상류층, 부유층들에 대한 심판 선언입니다.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즉 상류층의 탐욕스러운 귀부인들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꼭 여자들, 귀부인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부유층 자체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꼭 암소라고 해서 여성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 설교도 들어라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심판을 선언하는데,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너희들아, 너희는 너희 남편 가장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만 조른다. 둘째, 주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즉 여기서 이런 맹세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이 맹세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코가 괄고리에 꿰어 끌려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들의 코나 이 인중에 이 괄고리를 꿰어서 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까지도 낚시에 꿰어 잡혀갈 때가 온다. 즉 너희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말이죠. 셋째, 너희는 무너진 성 틈으로 하나씩 끌려 나가서 하르몬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즉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사마리아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성 틈으로 이들이 끌려가 포로가 될 것이고, 이들이 하르몬, 근데 보통 여기서 하르몬은 다메섹의 산지다라고도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이게 거의 어딘지 모르는 게 맞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거름더미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즉 이들이 화려한, 어제 보았죠, 여름궁, 겨울궁, 상하로 만든 궁, 이런 곳에 살다가 결국 거름더미 또는 포로지로 끌려가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선언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부유층들, 상류층들이 헛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조롱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베델, 우상의 제단으로 가서 너희들이 죄를 더 지어라. 길갈, 여기도 마찬가지, 우상의 제단으로 가서 죄를 더 지어라. 아침마다 제물을 바치고, 상번제라고 하죠. 3일마다 11조를 바쳐라. 누룩 넣은 빵을 감사 제물, 순제로 바쳐라.
근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데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제물도 만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바치는 제물, 즉 낙헌제를 너희 큰 소리로 자랑해라. 이스라엘 백성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더냐 라고 이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사 제물은 원래 누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구 기뻐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 스스로 기뻐하고 니네 스스로 자랑하려고, 남들에게 외식적으로 보여지려고 너희 많은 재물 가지고, 부정하게 얻은,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해서 뺏어서 얻은 재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 아모스가 이렇게 이 상류층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듭된 징계와 회개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는 5가지 정도의 이 거부의 모습이 보여요. 얼마나 불순종했는가를 보여요.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서 일을 깨끗이 하여서 너희가 사는 마을에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유함을 뺏으시는데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둘째, 추수하기 3달 전에 너희에게 비를 내려주지 않았다. 즉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에는 비를 내렸고 어떤 성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밭에는 비가 내렸고 어떤 밭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땅이 말라버렸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얻으려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녔으나 충분히 목을 축이지 못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근과 목마름을 주셨음에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셋째, 내가 입 마른 병과 깐부기 병을 내려 너희를 치고 너희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식물과 작물을 하나님이 걷어가셨음에도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넷째, 내가 전에 애굽의 재앙을 내렸듯 너희에게 전염병을 내렸다. 너희 젊은이들을 칼로 죽이고 너희 말들도 약탈당하게 했다. 즉 전쟁을 벌이게 했는데 너희 진영에 시체 썩는 냄새, 악취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전염병과 전쟁을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처럼 너희를 멸망시켰다. 그때 너희는 마치 불 속에서 갓 꺼낸 다 타다가 만 막대기 같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멸망을 당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완악한 모습들, 회개를 거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이렇게까지 회개를 거부한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말한 이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만나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겠죠? 재앙의 하나님이시겠죠? 산을 지으시고 바람을 일으키신 분, 그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새벽빛을 어둠으로 바꾸시는 분, 이 땅의 높은 곳 위로 걸어다니시는 분,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오늘 이 4장의 내용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가 하시는 이 분께서 결국 이 모든 재앙을 너희 결코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2번째 설교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아모스 4장의 핵심 구절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4장의 핵심 구절은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런 이 북이스라엘 상류층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 이 처음 메시지를 아모스 4장의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4장의 주안점 3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앞서 보았던 3장 이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에서는 사마리아의 궁궐, 왕궁에 거하는 통치자들에 대한 죄악과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4장은 아모스의 2번째 설교인데, 이 2번째 설교는 바산의 암소로 비유된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상류층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바산의 암소로 비유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류계층 사람들은 뒤에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하였어요. 특별히 자기 가장 남편에게 술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술이 주는 쾌락에 빠져, 즉 암소와 가장이라는 단어는 아내와 남편으로 모아서 부부가 각종 연애, 파티를 즐기고 술이 주는 쾌락에 빠져 세월을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암소와 가장을 신하와 임금으로 모아서 타락한 특권층이 임금과 결탁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과도하게 긁어먹은 재물로 방탕한 삶을 사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해요. 아무튼 이런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상류층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 심판을 내리세요. 즉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이라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을 억압하던 북이스라엘의 부유한 특권층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 마치 갈고리에 걸린 고기와 낚시에 걸린 물고기와 같을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메시지는 이 말씀 그대로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의 코나 윗 입술에 갈고리로 깨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로, 아수르에 끌려가는 것들로 성취되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끌려갔대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이 사치를 부리고 쾌락을 즐기던 성은 무너졌고, 그 무너진 틈으로 이들은 갈고리에 꿰어 끌려가다가 하르몬에 던져지는데, 이 하르몬의 장소는 실제로 없었던 장소로 보는 게 대세적인 의견이고,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이 하르몬을 거름더미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즉 바산의 암소로 표현된 잘 사는 나라 북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억압하던 자리에서 코가 꿰어져 포로로 끌려가는 운명으로 전락하고, 겨울궁, 여름궁, 상하로 만들어진 궁에서 하르몬이라고 하는 거름더미에 던져지는 역전과 심판이 일어난 것이죠. 즉 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 악한 방법으로 추구하는 북이 영화가 얼마나 헛될 수밖에 없는 걸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물질 만능주의가 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바산의 암소들과 과연 다를까요? 우리도 상대의 재산과 돈으로 그를 판단하고 대우를 다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세상적 욕망과 쾌락을 위해 애쓰고 때론 마음을 졸이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산의 암소가 아니라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푸른 초장의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요와 쾌락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아모스 4장 두 번째 설교에서는 북이스라엘 상류층의 헛된 종교적인 열심도 꾸짖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요. 아모스 선지자는 4절과 5절에서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조롱해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우상숭배의 근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서 이들은 아침마다 희생제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뽐냈던 거예요. 이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물 헌금인 수은제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대신에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좋아했어요. 낙헌제는 화목제 중에 하나인데, 낙헌제를 드린 후에는 제사를 드린 자의 자녀들과 또 성중 안에 있는 레위인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화목제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해서 이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내가 베푼 음식을 한번 먹어라, 이런 내 모습들, 내가 예배도 이렇게 잘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이렇게 내가 베푼다 라는 것들을, 이 허세를 자랑하기 위해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사실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신앙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칭찬받고자 하는 이들의 모습을 이 아모스는 조롱하고 꼬집어주는 거예요.
즉 바산의 암소로 표현되는 북이스라엘의 상류층과 부유층들은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허세를 부리고 종교적인 열심을 뽐내기 위해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 즉 자기가 기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만 기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재물을 오히려 역겨워하시고 결코 기뻐하지 않으심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두 렙돈이라도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드렸던 과부의 모습을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성전의 맨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랑하며 큰 소리로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모습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성령님의 이끄심, 또 오늘 우리 마음의 진심을 채우고 있는지,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행위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인 4장에서 우리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고발하는 아모스를 발견합니다. 6절과 11절을 보시면 이 6문장에서 7가지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기근, 가뭄, 곡식이 시드름, 메뚜기 재앙, 전염병, 전쟁, 멸망, 이렇게 7가지 재앙의 모습이 나와요. 7가지 재앙 중 만약에 한 가지만이라도 맞닥뜨린다면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일 텐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에 7가지 재앙을 다 겪고도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완악하고 강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10재앙이 다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바로왕을 보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북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라 범죄한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단 한 번도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6절에서 11절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거든요. 그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그토록 간곡히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라가 잘 살거든요. 부국하거든요. 예, 군사도 강력하거든요. 영토도 제일 넓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로 자신들의 인생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심하며 돌이키기를 거부하였고, 자신의 이웃이 가난하다 하여 억압하고 학대하며 빼앗는 행위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끊임없는 회심의 기회를 주셨어요. 7재앙이든 그게 10재앙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벌이자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째번이라도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선민이든 신앙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마치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아모스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었던 이 백성들의 사치와 향락과 타락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모습마저도 외식하며 자기만을 기뻐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수단으로 썼던 이들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로, 때론 사랑의 매로, 때론 격려로, 때론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셨지만 결코 돌아가지 않아 결국 심판을 얻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지금 오늘이라도 이 말씀을 읽는 이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4장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말이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